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겔의 행동예언 마지막 17번째 부분과 에스겔의 행동예언의 핵심 요약을 전체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행동예언,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에스겔 37장 15절로 23절. 1. 행동예언의 개요. 1. 예언의 시기. 에스겔 37장의 예언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벙어리가 풀렸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로 22절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후 도망한 자가 에스겔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전하였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벙어리가 풀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이 환상을 통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4절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로 23절의 행동예언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2. 예언의 내용. 에스겔 37장 16절로 17절을 볼 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 둘째,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쓴 막대기 외에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 셋째, 막대기 둘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7절. 2. 행동예언의 의미. 1.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적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 유다는 남유다의 주요 구성원인 유다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은 남유다의 편에 섰던 베냐민 지파와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기를 거부하고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왕상 12장 21절, 역대하 11장 12절로 16절. 2.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다른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적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주요 구성원인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둘째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함으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에서도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족속이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7장 16절 하반절에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가리킵니다. 왕상 11장 31절, 12장 20절. 3. 두 막대기가 합쳐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새로운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도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37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주전 458년에 제2차로, 주전 444년에 제3차로 귀환하여 마침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3. 통일의 방법. 1.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에스겔 37장 19절에서 내가 내 손에서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통일의 주도권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9절에서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을 가져다가 남유다에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화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시편 89편 4절, 132편 11절로 12절. 3. 완전히 하나가 되는 통일입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하라는 히브리어 카랍으로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깝게 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7절에서는 서로 연락하더라로 번역되었습니다. 죽은 뼈들이 제자리에 들어가고 서로 결합하여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은 12지파가 완전히 하나 되는 통일인 것입니다. 17절에서 앞부분에 기록된 하나는 히브리어 에하드의 단수이고 뒷부분에 기록된 하나는 히브리어 에하드의 복수형인 아하딤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전혀 이질적이었던 두 나라가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완전히 하나가 됨을 나타냅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결론. 행동예언들의 구속 경륜. 1. 모든 행동예언들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24장 35절. 1. 징조. 에스겔 12장 6절에서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조는 히브리어 모페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인데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하게 하시는 표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페트는 미래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12장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에스겔 24장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예조 에스겔 12장 10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조로 번역된 마사는 본래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신명기 1장 12절 이것은 큰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경고나 예언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큰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마사가 무엇에 관한 경고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조와 예조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됨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행동 예언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7번째 행동 예언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 6장 11절로 14절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에스겔 6장 13절로 14절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8번째 행동 예언은 쇠사슬을 만들라는 명령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7장 23절로 27절 에스겔 7장 27절에서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 행동 예언은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는 것인데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 12장 15절에서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였고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행동 예언인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라는 명령에서도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0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16번째 행동 예언은 슬퍼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4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17번째 행동 예언은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로 23절 이 명령에 이어 메시아를 예표하는 내종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될 것과
영원한 성소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로 27절, 그리고 마침내 열국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8절에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인 줄 안다는 표현에서 알다에 쓰인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와 부부간에 동침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신명기 34장 10절, 창세기 4장 1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정한 삶은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인데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참다운 관계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7절에서도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됨은 동행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따라가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행음과 교만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그들이 죄악된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여호와이심을 알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행동 예언 17가지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행동 예언 1. 벙어리가 된 에스겔. 에스겔 3장 26절로 27절, 33장 21절로 22절.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 처음 이상을 받고 7일 후인 4월 12일에 벙어리가 되었다. 벙어리에서 풀린 것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로 예루살렘 멸망 후 도망친 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할 때에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벙어리로 지낸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실 때는 말씀을 선포하였으나 그 외에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것이고 패역한 족속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심으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 것이다. 행동 예언 2.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에스겔 4장 1절로 3절.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시고 운제를 세우고 토도를 쌓고 진을 치고 공성대를 둘러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림을 그린 후의 행동 예언들. 첫째, 전철로 철성을 쌓으라는 것은 앞으로 새와 같이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둘째, 얼굴을 성 쪽으로 향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미 예루살렘의 심판을 작정하셨음을 보여준다. 셋째,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한다. 행동 예언 3.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라. 에스겔 4장 4절로 5절.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다. 390일은 그들의 범죄한 횟수로 일일을 1년으로 하여 390일은 390년을 가리킨다. 390일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부터 바사왕 고레스의 바벨론 침략까지 390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성경적이다. 주전 540년 고레스 왕이 바벨론 동쪽 구티움을 침공한 사건은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행동예언 4.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라. 에스겔 4장 6절로 8절.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서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다. 40일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나라가 분열된 근본 원인과 남유다의 모든 죄악은 솔로몬 왕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통치 40년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성경적이다. 구체적인 행동 예언들. 첫째, 예루살렘을 향해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싸우시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몸이 묶인 상태에서 누워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밧줄에 묶여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셋째, 몸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편만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쪽만 바라보라는 명령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행동 예언 5. 부정한 떡을 먹어라. 에스겔 4장 9절로 17절. 좌편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6가지 곡식을 섞어 만든 떡을 먹게 하셨다. 이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위당해 혹독한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과 백성의 혼잡된 신앙 상태를 의미한다. 하루에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되 그것을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라고 하셨다. 이는 바벨론의 포위당해 겪게 될 연료 부족과 백성의 신앙이 인분같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떡과 물이 다 떨어지고 죄악 중에서 쇠폐하게 되어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행동 예언 6.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에스겔 5장 1절로 4절.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하셨다. 머리털과 수염은 유다 백성을, 날카로운 칼은 바벨론의 잔인한 군대를 가리키며 수염과 머리털이 깎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나타낸다.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다는 것은 심판을 가리킨다.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를 하는 것은 백성의 3분의 1이 성읍 안에서 온역과 기근으로 죽는다는 뜻이고 3분의 1을 칼로 칠하는 것은 백성의 3분의 1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며 3분의 1을 바람에 흩으라는 것은 칼에는 살아남았지만 여러 나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한다. 터럭의 일부를 옷자락에 싸는 것은 다 멸망당하는 중 남은 자가 있어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그중 얼마에게 또 불같은 심판이 주어진다. 행동 예언 7.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라. 에스겔 6장 11절로 14절. 손뼉을 치라는 명령은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아주 심하게 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강하게 쏟아질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발을 구르는 것은 발로 땅을 세게 치며 강하게 밟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정복당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신 것이다. 행동 예언 8. 쇠사슬을 만들어라. 에스겔 7장 23절로 27절. 쇠사슬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유는 피 흘리는 죄와 강포가 그 성읍에 찼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 때문이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평강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고 올바른 지도자를 구하지만 얻을 수 없다. 행동예언 9.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에스겔 12장 1절로 16절. 낮에 행구를 준비하여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저녁에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반드시 뚫리게 될 것을 보여준다. 캄캄할 때에 행구를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는 것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므로 다시 예루살렘 땅을 보지 못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행동예언 10. 떨며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에스겔 12장 17절로 20절.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것은 적이 쳐들어온 것을 보면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근심 가운데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다. 떨면서 식물과 물을 먹는 것은 영적, 정신적 고통을 강조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그들을 토해내어 황무하게 되는 것이다. 행동예언 11. 슬피 탄식하라. 에스겔 21장 1절로 7절. 이 예언은 에스겔 20장 45절로 49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불과 칼로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다.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닥쳐올 멸망이 혹독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임을 나타낸다. 행동예언 12. 내 넓적다리를 쳐라. 에스겔 21장 8절로 13절. 부르짖어 슬피 울고 넓적다리를 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주 강하게 힘을 다하여 자기의 넓적다리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본 것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는 것이다. 부르짖어 슬피 울어야 하는 이유는 칼이 날카롭게 되고 마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바벨론의 침략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나타내며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행동예언 13. 칼을 3번 휘둘러라. 에스겔 21장 14절로 17절. 먼저 손뼉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며 칼을 3번 휘두르라는 것은 잔인한 살육의 과정과 3번에 걸쳐 바벨론에 무자비하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예언대로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에스겔 21장 17절에서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다. 행동예언 14. 길을 그려라. 에스겔 21장 18절로 27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갈래길에서 점을 칠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길머리에 길이 나뉘는 표시를 하여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고 명령하셨다. 실제로 바벨론 왕은 점을 쳐서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었는데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행동예언 15. 한 가마를 걸어라.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 주전 588년 10월 10일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날 한 가마를 걸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가마는 녹슨 가마이다. 녹슨 가마는 피 흘리는 성읍이요 많은 죄를 저지른 남유다를 가리킨다.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떴는데 양은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된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각을 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불을 지펴서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벨론의 공격이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한 공격이 될 것을 말씀한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덩이를 일일이 꺼내어 가마를 비게 하라는 것은 그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함을 나타내며 바벨론의 무차별적으로 남김없이 다 끌려간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의 녹을 없이 하며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다. 행동예언 16. 슬퍼하지 말아라. 에스겔 24장 15절로 24절. 주전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한 그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셨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갑작스러운 파괴를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세력의 영광, 눈의 기쁨, 마음에 아끼는 것이므로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성전까지도 구속 경륜 가운데 파괴하셨다. 행동 예언 17.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에스겔 37장 15절로 23절.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벙어리가 된 것이 풀렸다. 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일에 관해 말씀해 주셨다. 막대기 하나를 취하고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게 하시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명령하셨다.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며 마침내 새로운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이 시간에는 에스겔의 행동 예언 요약분까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